요한계시록 1장 9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저 한 절 여러분 한 절 교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나 요한은 너희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였으므로 말미암아 pat모라 하는 섬에 있었더니 이르되 내가 보는 것을 두루마리에 써서 에베소, 서무나, 보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등 7교회에 보내라 하시기로. 함께 읽습니다.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아멘. 말씀을 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설교 제목을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님은 교회의 주인이십니다. 아멘. 이런 교회가 우리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매 순간, 매일, 매 주간마다 본문의 말씀이고요.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조금 마음을 열고 들어주세요. 생각도 열고 집중해서. 초대교회 시절에 사도 요한이라고 하는 제자가 있었죠. 이 요한은 우리 성도님들이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 12제자 중에 한 사람인데, 특별히 성경 66권 중에서 요한복음, 요한 1서, 2서, 3서, 특별히 오늘 말씀 요한계시록을 쓴 사람이 요한인데, 다른 주의 제자들과 마찬가지로 주의 명령에 따라서 열심히 주의 복음, 십자가 복음을 증언했던 사람이 요한입니다. 그런데 사도 요한이 한참 주님의 사역에 헌신하고 있을 무렵, 이 당시 어떤 사건이 있었냐면 AD 70년경에, 약 2000년 전이죠. 70년경에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성이 로마의 티투스 장군에 의하여 함락이 되죠. 그래서 이스라엘은 하루아침에 로마에 속국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을 향한 로마의 박해와 탄압이 시작이 되는데, 특별히 그리스도인들이 받게 되는 박해 고난이 아주 극심했었습니다. 심했어요. 왜냐하면 당시 로마라고 하는 나라의 황제는 대내외적으로 신이라 칭송함을 받았고 신의 반열로 본인을 올려놓았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많은 성도들이 로마의 황제를 신으로 섬기지 않았기 때문이지요. 당시 로마에 의하여 정복된 다른 민족들은요, 로마 황제를 신으로 추앙하면서 인정하며 그를 섬겼는데, 대다수의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아야 된다라고 하는 신앙의 지조와 절개를 지켜내느라고 로마 신에게, 황제에게 절하며 섬기는 것을 거절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면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로마로부터 온갖 핍박과 고난을 받게 되었습니다. 우리나라도 일제강점기 때에 많은 성도들이, 많은 신앙인들이 일본의 천황에게 신사참배를 하지 않아서 모진 고문과 매맞음에 고통을 당하며, 어떤 사람들은 주기철 목사님 같은 경우에는 일제 때문에 순교까지 당했던 그런 안타까운 역사가 있었는데, 이런 똑같은 일이 지금 이 세계 그 당시에도 벌어졌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사도 요한 또한 다른 예수님의 제자들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증거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모진 핍박을 받았습니다. 연단을 받았습니다. 사도 요한 또한 바울처럼 평생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증인으로 살았는데, 이것 때문에, 예수님을 전하는 것 때문에 탄압과 박해와 멸시를 받았다라고 하는 거죠. 하지만 사도 요한은 로마의 온갖 박해와 탄압에도 불구하고 그의 신앙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아무리 핍박을 가해도 예수님을 모른다 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당시에 기독교인들을 박해하던 로마 황제가 도미티안이라고 하는 황제였는데, 이 당시에 주님을 향한 믿음을 요한이 포기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pat모라고 하는 섬에 갇히게 됐는데, 이 pat모라고 하는 섬은요, 실은 극악무도한 죄수들을 집어넣는 섬이었어요. 근데 그곳에 누가 갇히게 된 거예요? 요한도 갇히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험한 곳에서 유배 생활을 하면서 모진 세월을 요한이 할아버지가 될 때까지 겪게 됩니다. 성경을 읽어보겠습니다. 계시록 1장 9절 시작. 나 요한은 너희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무엇에 동참하는 자라?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계속 시작.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반모라 하는 섬에 있더니. 그래서 요한은 예수님의 환난과 예수님의 나라와 예수님의 인내에 동참하는 자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가두는 그런 핍박의 삶을 살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물론 당시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사도 요한처럼 자기 신앙을 지킨 건 아니었습니다. 온갖 탄압과 박해를 견디다 못해 예수님을 부인하고 예수님을 떠난 배도한 그리스도인들도 상당히 많았어요. 예수님을 저주하며 주님을 떠나간 그리스도인들도 무진장 많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 때문에 고난당하다가 순교까지 하는 그리스도인들도 있었지만 그 신앙 때문에 따라오는 고통을 견디다 못해서 그리스도를 떠나는, 예수님을 부인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지만 사도 요한은 예수님 때문에 겪게 되는 환난을 참아내었고,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끝까지 하나님 나라에 동참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마지막 때에 하나님 나라에 속한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나라에 산다는 것 자체는 많은 어려움과 고통을 받아야 하고요, 믿음의 선진들이 겪었던 것 이상으로 조롱과 멸시를 받아야 하며 온갖 핍박과 박해를 마주해야 할 것인데,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더 깨어 기도하시고 말씀을 끝까지 붙드셔서 신앙을 꼭 지켜내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그런데 사도 요한이 반모섬에 갇혀서 아주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을 때였습니다. 사도 요한에게 놀라운 일 하나가 생겼는데 갑자기 자기 뒤에서 큰 음성이 들려오는 거예요. 성경은 이것을 나팔소리 같은 큰 음성이라고 하는데, 이런 음성이 사도 요한에게 들린 것입니다. 성경을 보니까 요한이 들은 그 음성은 성령에 감동되어 듣게 된 음성이라고 나오는데, 오직 사도 요한에게만 하나님께서 들려주셨던, 사도 요한에게만 듣게 하셨던 음성이 떨어진 거죠. 그런데 여러분들, 그러한 주의 음성이 듣게 된 날이 언제였냐면, 한번 따라합니다. 주님의 날. 어떤 날이요? 주님의 날이었어요. 다시 말해서 사도 요한에게 음성이 들려온 날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안식 후 첫날, 주일날, 오늘날의 주일이었던 거예요. 즉 주의 날에 신비하면서도 놀라운 음성을 듣게 된 거죠. 여러분, 이 시간을 빌어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주일은 하나님 아버지의 음성을 말씀으로 듣는 복된 날인 줄 믿습니다. 믿으시지요? 물론 믿는 자는 다른 날에도 주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주일은 누구라도 아버지 집에 성전에 나오기만 하면 전부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 없다?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믿는 자만이 누릴 수 있는 은총이자 특권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을 축복하는데요, 주일은 하나님 아버지의 분명하고도 확실한 음성을 듣게 되는 아주 복된 날임을 기억하시고, 주의 날을 사모함으로 맞이하고 주의 날에 온 마음과 정성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들이 되셔서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그러면 사도 요한에게 들려온 음성이 무엇이었을까? 어떤 음성이 요한에게 들려왔을까? 계시록 1장 11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내가 보는 것을 두루마리에 써서 에베소, 서모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우디게아 등 7교회에 보내라 하시기로. 아멘. 이런 말이에요. 성령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 입술을 통하여 소아시아 7교회에게 보내주고 소아시아 7교회에 들려주고 보여주고 싶었던
이야기가 있었던 거예요. 그 이야기 안에는 칭찬도 있고 그 이야기 안에는 경고도 있고 그 이야기 안에는 책망도 있었는데 성령께서는 사도 요한을 통하여 소아시아 7교회가 반드시 들어야만 하는 말씀을 계시로 요한을 통하여 보여주신 것이지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사도 요한에게 보여주신 이 계시는 소아시아 7교회에게만 해당하는 말씀이 아니라 이 지상에 있는 모든 교회가 꼭 들어야만 하는 계시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살아있는 교회라면,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교회라면 하나님께서 사도 요한에게 보내는 메시지를 들어야 하고, 특별히 계시록의 말씀을 경청해서 들어야도 읽어야 되고, 그것이 바로 그렇게 할 때 복이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데요. 우리 성경 하나 읽어볼까요? 계시록 1장 3절입니다. 시작.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된 것을 지키는 자는 뭐가 있나니? 복이 있나니? 그 다음 읽어요. 시작. 때가 가까움이라. 아멘. 여러분, 어빈 백스터라고 하는 목사님이 마지막 때를 향하여 달려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이 마지막 때라고 하는 말을 그분의 설교 중에 계속해서 반복하시는 것을 제가 들었는데, 우리가 왜 마지막 때에 사도 요한에게 보내주신 하나님의 메시지를 그 소아시아 7교회만 들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들어야 되냐면, 지금이 마지막 때이기 때문이고요, 마지막 때이기 때문에 준비해야 되기 때문이고요, 이 말씀을 들을 때 복이 임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꼭 듣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금요철에 때 다니엘서 강의를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구약의 요한계시록이 다니엘서이기 때문에 할 수만 있으면 여러분들에게 마지막 때에 되어질 일에 대하여 제가 아는 만큼 들려주고자 하는 그 거룩한 욕심 때문에 진행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사도 요한이 큰 나팔소리 같은 음성을 들을 때까지만 해도 그 음성이 예수님의 음성이라고 하는 것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처음에 몰랐어요. 물론 심중에 내게 들려오는 음성이 주의 음성일 거라고 하는 추측은 있었지만 그 음성이 정확히 주님의 음성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요한은 자기에게 우리와 같은 목소리로 말씀하시는 분이 누구인가를 정확하게 확인하기 위하여 뒤를 돌아보는데 역시나 누구셨어요? 예수님이셨어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하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그 예수님께서 사도 요한에게 환상 중에 나타나셔서 이 시대의 교회가 꼭 들어야 되는 말씀을 증언해 주신 거예요. 그러면서 사도 요한은 환상 중에 예수님을 만나 뵙게 되는데, 만나 뵙는 그 순간에 바로 엎드려지지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권위와 예수님의 위엄, 그분의 능력과 권세가 대단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권위와 위엄이 너무나 대단하여 감히 서서 주님을 뵐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요한이 경험했던 그 예수님을 누구나 경험하는 것은 아니겠지만, 사도 요한이 만나 뵀던 예수님을 누구나 다 만나 뵙고 누구나 다 경험하는 것은 아니겠지만,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중에 경험했던, 사도 요한이 경험했던 그 예수님을 꼭 만나 뵙는 은혜를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간절히 소망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에 관하여 100번 듣는 것보다 한 번 만나 뵙는 것이 훨씬 낫기 때문이죠.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에 선교사가 간 것도 아니고 주의 복음을 증언하러 간 어떤 목사님들이 그곳에 파송받은 것도 아닌데, 여러분 집에 돌아가셔서 회복이라고 하는 영화, 용서라고 하는 영화를 한번, 기독교한 다큐멘터리인데 한 번씩 보시기 바라요. 여러분, 그들이 지금 어떻게 예수를 믿고 있냐면, 예수님이 이스라엘 사람들과 마지막 때이기 때문에 팔레스타인 사람들에게 직접 나타나시는 거예요. 현현하시는 거예요. 이 간증을 모아서 편집해서 내보낸 게 기독교 다큐멘터리 회복이라고 하는 영화고, 10년 전에 또 근래 들어 용서라고 하는 영화가 또 몇 년 전에 만들어졌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꼭 한번 볼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은 예수 믿는 사람, 기독교 선교사들이 직접적으로 복음을 증언할 수가 없어요. 바로 쫓겨나요. 그 정도로 위협적이에요.
그들은 메시아 예수를 실패한 구원자라고 여기기 때문에, 그리고 예수 때문에 자기들이 2000년 동안 나라를 떠돌면서 고생했다라고, 고난을 겪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예수를 증오할 자라고 여겨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고 믿고 뜨겁고 열정적으로 믿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힌 예수님이 친히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나타나시니까 믿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물론 이런 건 있어요. 체험만을 앞세우거나 체험만을 고집하면 안 돼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만나는 것은 중요합니다. 근데 그런 것도 있죠. 성도의 신앙이 체험으로만 끝나면 안 되죠. 무언가를 보고 무언가를 듣는 거로만 끝나면 안 돼요. 표적과 기사만 추구하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신앙의 체험을 주시는 것은 신앙의 확증을 주시기 위함이고요. 그런 확증을 바탕으로 하여 말씀대로 살라고,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하고,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 따라가라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을 보여주시는 거고, 말씀 따라가고 확증을 주시기 위하여 여러분들에게 표적과 기사와 이적을, 능력을 여러분들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가 하나님을 능력으로 체험했다면, 성도가 하나님을 경험했다면, 성도가 하나님을 표적으로 경험했다면,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말씀대로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따라가려고 하는 내 개인의 노력과 몸부림이 꼭 필요할 줄 믿습니다. 이것이 성숙한 신앙이고요, 나를 통해 그리스도가 증거되는 길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사도 요한이 몸을 돌이켰을 때 예수님을 만나 뵙게 되었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사도 요한이 몸을 돌이켰을 때 보게 된 예수님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었을까? 사도 요한이 만나고 사도 요한이 경험했던 예수님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여러분, 사도 요한이 자기 몸을 뒤로 돌이켰을 때에 어떤 예수님을 보았냐면 7 금초대 사이를 돌아다니시는 예수님을 경험하게 돼요. 한번 성경을 읽어보겠습니다. 이런 느낌인데요. 성경 그림으로 한번 찾아봤는데요. 읽어볼까요? 한번 12절 13절이에요. 크게 시작. 몸을 돌이켜 나에게 말한 음성을 알아보려고 돌이킬 때에 촛대를 보았는데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것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아멘. 몸을 돌이켜 내게 말한 음성을 알아보려고, 누가 말했는지 알아보려고 돌이켰을 때에 7 금촛대가 딱 보이는 거예요. 이렇게. 그리고 이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돌아다니시는 모습이 환상 중에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7 금촛대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금촛대에 관해서 성경에 여러 곳에 언급되어 있는데 사도 요한이 목격한 7 금촛대는 계시록 2장에 나와 있는 7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0절 말씀인데요. 시작. 내가 본 것은 내 오른손에 7별의 비밀과 7 금촛대라. 7별은 7 교회의 사자요, 7 금촛대는 7. 다시 한번 시작. 내가 본 것은 내 오른손에 7별의 비밀과 또 7 금촛대라. 7별은 7 교회의 사자요, 7 촛대는 7 교회니라. 촛대는 뭐예요? 교회인 거예요. 에베소, 소모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에서보드, 사빌라 7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 금촛대는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면서 피값 주고 사실 이 지상에 있는 모든 교회를 성경은 촛대로 비유한다는 거예요. 촛대하면 무엇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교회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7 금촛대 사이에, 교회 사이에 인자 같은 이 예수님이 거니신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 여러분, 분명히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은 7 금촛대 사이를 거니신다라고 되어 있는데 7 금촛대 사이, 교회 사이에 인자 같으니 예수님이 거니신다, 움직이신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뜻해요? 일단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가장 큰 거는 뭐냐면, 한번 따라합니다. 교회의 주인은 예수님이시다. 아멘이십니까?
교회의 주인은 사람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이런 믿음 꼭 있어야 돼요. 지금 우리 눈에 우리 생명의 빛 교회가 촛대입니다. 아멘이시죠? 이곳에 지금 주님이 거룩한 세마포를 입고 돌아다니시고 계시는 것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이 시간 계시는 거예요.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느냐 그러면 교회의 주인이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교회의 주인은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의 주인은 예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당신의 능력으로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 살리셔서 모든 능력과 권세와 능력을 예수님에게 주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만물 위의 교회의 머리로 예수님을 삼으셨는데, 교회는 그 만유의 주인이신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거하시는 곳이 성전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당신의 능력으로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시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히셨죠. 그리고 하나님은 부활하신 예수님에게 모든 권세와 모든 능력을, 모든 주권을 다 허락해 주셔서 이 세상과 다음 세상에 누구보다도 가장 뛰어나게 하셨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아들 예수님께 권세와 능력을 현세에서만 주시는 것뿐만이 아니라 다가올 세상 내세까지도 주셔서 모든 이름 위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장 뛰어나게 하셨다. 그리고 천하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셨다. 그 또한 그 아들 예수님을 만물 위에 교회가 있고 교회의 머리가 예수님이신데 교회의 머리로 예수님을 삼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교회의 주인이신 예수님께서는 지금 이 순간에 7 금촛대 사이를, 교회 사이를 거니시면서 교회를 통치하시고 교회를 다스리고 계시며 교회에 지체된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의 인생을 인도하고 계시고 지켜 보호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적 감각이 둔하여서 다 느끼지 못해서 그렇지요. 예수님께서는 교회와 성도들을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요, 성도들을 위한 대제사장의 직분을 충실히 지금도 감당하고 계신데요. 지금도 교회 안에 계신 예수님께서는 성도들을 위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중보기도를 하시면서 성도의 기도를, 성도들을 위하여 성도들의 삶을 계속해서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신데 만물을 완성하시는 분이 예수님이신 줄 믿습니다. 만물의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시고 만물을 완전하게 하시는 거예요. 특별히 교회의 부족한 부분을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채워주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라고 하는 것은요, 허무한데 굴복하여 탄식하는, 절망하는, 낙심하는 자들을 만족해 하고 그들에게 위로를 줄 수 있는 이유가 뭐예요? 교회는 예수님의 충만함으로 충만한 곳이기 때문이고요. 예수님의 생명으로 충만한 곳이기 때문이고요. 예수님의 영광으로, 예수님의 능력으로 충만한 곳이기 때문에 허무한데 굴복하여 탄식하는, 허무한데 굴복하여 낙심하고 낙담하고 절망하는 자들의 위로가 되어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목회자나 성도 할 것 없이 교회의 주인은 예수님이심을 분명히 알고 오직 주인 되시는 그분의 뜻을 알기 위하여 노력해야 하겠습니다.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 줄 알려고 몸부림쳐야 하겠습니다. 그 노력이 예배일 수도 있겠고, 그 노력이 기도일 수 있겠고, 그 노력이 금식, 헌신 여러 가지일 수 있겠는데 그런 노력을 해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 내의 모든 모임이 예수님이 주인 되시는 모임 되기 위하여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모든 예배와 모든 사역 위에 예수님의 통치가 임하기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서 교회가 하나님의 뜻을 알았다면 순종해야 되겠죠. 하나님의 뜻을 알았다면 말씀을 따라가야 되겠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당신의 근본이, 당신의 본체가 하나님이셨음에도 불구하고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모든 것을 버리고 종의 형체를 가져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말씀을 따라가셨다라고 하셨는데,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도 그분의 말씀에 복종하여 따라가셨다면 우리가 기도하는가, 우리가 예배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주의 뜻을 발견했다면 이 뜻대로 살려고 노력할 때 하나님이 일하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각 교회들마다 하나님이 원하시고 바라시는 계획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계획이 다 다릅니다.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비전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큰 교회는 큰 교회대로, 중형 교회는 중형 교회대로, 작은 교회는 작은 교회대로 하나님이 그 교회를 통하여 행하시고자 하는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교회를 통하여 행하시고자 하는 일을 교회된 성도들은 기도하는 중에 발견하여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려고 노력할 때 가장 좋은 교회가 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는요, 좋은 교회와 더 좋은 교회는 있겠지만 좋은 교회와 나쁜 교회는 없습니다. 이 믿음이 있어야 돼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교회, 좋은 교회와 좀 더 좋은 교회는 있어요. 좋은 교회와 은혜 있는 교회와 더 은혜 있는 교회는 있죠. 근데 좋은 교회와 나쁜 교회는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론 맺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솔로몬이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이 거하실 성전을 건축하는 일을 모두 마친 이후에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친히 나타나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의 집권 초기에 1000번째 제사를 드리고 나서 솔로몬에게 한 번 나타나신 적이 있었는데, 하나님은 솔로몬에게 또 한 번 나타나신 거예요. 성전 건축 이후에 1000번째 제사를 드리고 나서 한 번 나타나시고, 성전 건축한 다음에 하나님이 한 번 더 나타나신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성전을 건축한 솔로몬에게 나타나셔서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실은 이 말씀은 제가 읽을 때마다 항상 가슴이 뛰는 말씀이고 기대가 생기는 말씀인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과 2절, 3절입니다. 시작. 솔로몬이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 건축하기를 맞추며 자기가 이루기를 원하는 모든 것을 마친 때에 여호와께서 전에 기브온에서 나타나신 같이 다시 솔로몬에게 나타나사, 3절 크게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기도와 내가 내 앞에서 간구한 바를 내가 들었은즉 나는 네가 건축한 이 성전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내 이름을 영원히 그곳에 두며 내 눈길과 내 마음이 항상 거기에 있으리니. 아멘.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기도와 네가 내 앞에서 간구한 모든 것들을 내가 다 들었은즉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내 이름을 영원히 이곳에 두며 내 눈길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 있으리니. 이 말씀을 하나님 솔로몬에게 주신 거예요. 이런 말이죠. 하나님께서는요, 솔로몬이 건축한 성전을 거룩하게 구별하셔서 자기 이름을 그곳에 영원히 두시겠다는 거고요. 내 마음은 주의 마음이죠. 주의 눈, 주의 귀가 성전에 영원히 두시겠다는 거예요. 쉽게 말씀드리면 하나님께서는 이곳에 영원히 계셔서 이곳에서 성도들이 하는 예배와 찬양과 기도와 간구와 봉사와 헌신 같은 모든 것들을 다 받으시겠다는 거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는 모든 것들을 받으시고 모든 것들을 충성되이 지켜보셨다가 삶과 인생과 가정과 일터 위에 복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단 그 일이, 그 예배가, 그 헌신이 하나님 앞에서 하려고 하는 것일 때, 단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고 하는 것일 때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는 것일 때에 하나님의 성도들이 하는 모든 것들을 다 받으사 교회를 통하여 여러분의 삶의 은혜와 복을 허락하시는 줄 믿습니다. 결론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예수님이 주인이신 곳으로, 예수님께서는 성전 사이를 거니시면서 우리의 모든 신앙생활을 지켜보시고
우리의 삶에 복을 주시는 분임을 알고 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예수님 앞에서 순전한 신앙생활로, 온전한 신앙생활로, 말씀대로 하는 신앙생활로 영광 돌리는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